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이 요한 3서가 기록되는 시기는 기독교의 탄압이 무서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해도 심하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이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때의 시대가 바로 이 요한 3서가 기록될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카타콤이라는 굴속, 바로 거기가 무덤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불을 여기저기 다 파고 그리고 그곳으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고난의 힘든 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킬 그 초대교회 때가 바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때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며 요한이 말합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들, 나의 영적인 너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카타콤 동굴 속에서 진리이신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요한이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무서운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 그들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요한 3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깊이 깨닫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의 무서운 그 박해, 이걸 피해서 평생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그 동굴, 무덤, 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이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카타콤 속에서의 고난보다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생각하며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의 발걸음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박해가 심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위로한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 깨달아져야 그때의 시대와 배경을 통해 이 위로였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 박해와 이 당시에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영육이 잘 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축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처럼 신앙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불신자가 몸이 아파서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어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환자를 진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육체를 치료해 주지만 또 당신이 치료받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육체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저와 하나님의 협력이 있어야 당신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함부로 했던 거, 잘못된 습관들, 먹지 말라는 거, 먹었던 것들, 당신의 그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법칙을 주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해 보시고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시고 이 세상을 진단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멸망받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처방에 순종하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그 카타콤 속에 숨어서 그 육신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던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혼은 늘 감사와 평안과 하늘의 소망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말을 자녀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잠언 4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육체의 강건함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평안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도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 영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의 법칙은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전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의 심령 속에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고 그 생명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영의 속사람을 놓고 성경은 날로 새롭게 자라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너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러분 범사에 자라는 게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성도들이 예수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가 되어 온전한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힘을 다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그 연합과 결합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힘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백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합되는 힘을 가져야 우리 마지막 때에 영적인 힘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면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눈에서 우리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면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지체들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조그만 말 한마디, 별 말도 아닌데 상처를 입고 사람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좋은 말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 성도들의 교통함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서 그들이 잘 이기도록 사도 요한이 권면해 준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도 법칙이 깨지면 무서운 재앙이 오고 역병들이 일어나 우리 인간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말씀했는데, 지금 땅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지금 이때에 지금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다스린 자연의 법칙을 깬 것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지금 4월의 기온이 6월 초의 기온하고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꽃도 빨리 피고, 여러분 폭염, 폭우 세계 각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는 이런 또 날을 정해놓고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해서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운동을 합니다. 지구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지금 지구가 많이 아파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구를 보호하자라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도 가뭄으로 인하여 물 부족이 오고,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곳곳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개발을 위해서 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면 후에는 홍수로 인해 산사태가 나고 피해는 다 인간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개발로 인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1년 동안에 1시간에 축구장의 128개의 넓이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후에 돌아오는 기후변화가 다 인간이 받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울창한 숲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나무가 사라지면 탄소 흡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점점 급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자연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가 오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비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계급을 통해서 냇가로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냇가에 있는 물은 또 흘러서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강에 있는 물들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다는
끊임없는 수증기를 올려서 그것이 다시 비구름을 만들고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으로 인해 이 땅에서 소득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 속에는 미생물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위협에 자연계가 파괴되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이 60억여 마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벌통 41만 개가 온난화로 인하여 개화시키지 못하고 다 빈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이 전 세계의 과일과 채소를 자라게 하는 담당을 70%를 벌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이 사라지면 벌을 매체로 해서 번식하는 수정이 줄어서 식물과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니 자연히 수확이 줄고 물가는 오르고 식량 고갈이 오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먹지 마라 의학계에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먹으면서 지금 그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대가가 지금 코로나 아닌가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과일들이 빨강, 파랑, 보라색, 연두색, 주황색, 이 과일의 색깔도 다 색깔이 지니고 있는 영양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각 과일마다 각 색깔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피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일의 색깔이. 그래서 이 과일이 인간에게 주는 건강의 색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되는 성분들이 아스피린을 만들고 우리가 먹는 약의 3분의 2가량이 전부 식물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소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먹고 건강하도록 이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이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역할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태양도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태양이 지구를 돌다가 여러분 조금만 가까이 돌게 되면 지구는 다 죽게 됩니다. 이 태양이 지구를 돌다가 조금만 궤도에서 멀어지면 지구는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계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해주신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이 재앙을 우리가 줄여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해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법칙, 육적인 법칙,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살리시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법칙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게 하신 것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어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이것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 곧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예수가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걸 우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소망을 갖고 늘 우선순위를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받은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 범사에 잘 되는 순서를 두 번째 정해 주셨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고난까지도 우리는 유익됨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건강까지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범사의 건강이 회복되고 보존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암울한 그 시기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생명 안에서 서로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영적인 힘을 좀 공급해 주고 이 고비들을 우리 잘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고 또다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며 함께 동력자가 되기를 우리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범사의 일들이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이루어 주셔서 인권도 넘치고 물권도 넘치고 영권도 넘쳐서 이 때를 잘 승리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셨다가 우리의 마지막의 목적지는 다 천국이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이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었나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나의 이 조그만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도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이 복음을 우리 또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